환영합니다. 이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반가운 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남편 되신 우리 강 집사님도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 또 저 멀리 대륙에서 이 자리에 또 반가운 우리 황 전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대륙 스타일답게 머리도 아주 멋있게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특별히 또 오늘 저희와 함께 예비하는 이 자리에 또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섰냐? 마이크 고장났어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섰습니다. 뭐 색다른 또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새롭게 갱신하려면 옛날 것은 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혼자서 사실은 집에서 1년 반 동안 영현동에서부터 시작하다가 여기 교회에 나온 지는 2년 반이 되었죠. 다음 주가 되면 창립 4주년이 됩니다. 참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실상 저 혼자 사실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외부적으로 이렇게 함께 전도 현장으로 간 적이 없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RTS 동문들과 함께 이제 전 국으로 지난번 나주에서 시작한 캠프가 구리 쪽으로 가게 되었고, 또 내년에 첫 전도 캠프는 저희 교회에서 아마 베이스로 해서 시작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굉장한 해고요. 전 개인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루터가 새로운 초대교회로 중세시대를 원래 형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개혁을 했듯이 2017년도는 기회의 해가 될 것이고 응답의 해가 될 것이고 축복의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또 믿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참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주중에 있었는데요. 뭐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 목사님이 저랑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송도를 이렇게 다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진 목사님이 월요일날 함께 우리가 구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팀들이 많아지는데 진 목사님은 하필이면 무속인 현장으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마음속에는 왜 나를 자꾸 무속인 현장 가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무속인만 가라고 그러냐, 뭐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함께 무속인 현장을 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눈이 살아있는 그런 아주 귀신 충만한 그런 무속인을 이렇게 만났대요. 그런 가운데 뭐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이제 인천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죠. 저희는 수요일 날 만나서 이제 글로벌 연세대, 인천대, 이번에는 이제 가톨릭 조용예술대학을 가기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현장을 가게 되는데, 제가 어떤 한 여학생을 만나서 이 학교에 혹시 기록 동아리가 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천주교인들만 다 오는지 쭉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전화를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전도 와가지고 말이에요. 전화 받고 있고 계속 그래서 이게 저보다 훨씬 잘하니까 현장에서 사람 만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근데 수요일날 우리 이제 권사님과 약속이 돼서 권사님 남편 되신 집사님을 만나뵈러 가기 전에 문 입구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하는데 길게 얘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길게 얘기할 수 없다. 이 권사님 남편 만나러 왔기 때문에 길게 얘기 못한다. 우리 좀 이따 글로벌 캠퍼스에서 얘기하자. 근데 이제 딱 한마디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 대박입니다. 대박? 아따 조금 이따 그 대박 얘기를 좀 듣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나름대로 이제 저는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 우리 남편 되신 집사님께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초청해드리고 이렇게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전에 큰 교회에서 본인 교인과 상관없는 사람을 헬스클럽을 하는 원장님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말씀 운동을 했대요. 자기가 교구가 옮겨지면서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톨릭 대학교에 가 있는데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캠프 현장에 있을 때 전화가 왔는데 저희 헬스클럽에 오는 요양병원의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원장님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하도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근데 캠프 전도하는 현장에서 전화가 온 거거든요. 야, 이것도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 타이밍을 그렇게 맞췄을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자기는 구리 지역에 가서 왜 무속인들 집만 다니라고 그럴까? 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 경험한 얘기, 또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이 원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다니면서 귀신 본 사람이 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에 신내림 받아서 무속인 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자기 나름대로 간증을 가지고 계속 그 원장에게 생각지도 않은 얘기들을 그냥 막 한 겁니다.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든 이곳의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요, 이분이 울더래요. 그러고 나서 뒤에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헬스 그 클럽 다니면서 그 가까웠던 분들에게도 얘기한 적도 없고요. 교회에서 창피해가지고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실은 목사님, 제가 4학년 때부터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인도하는 것입니다. 4학년 때 구리 동문 전도학교에서 왜 나보고 이 무속인 현장 가라고 그러니?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그 생각하고 갔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근데 이분이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는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4학년 때부터 자기가 귀신이 보였고, 자기는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모든 말은 찾아다닐 곳은 다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결국은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 절에 가도 안 되고 무속인 찾아다니도 안 되고 내 문제 왜 어떻게 이러냐 여기서 계속 물어보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교회나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교회나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갔는데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죠?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이분 속에는 진짜 복음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그게 조금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막바로 교회 다니면서도 귀신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 말을 하냐.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얘기 못한 얘기를 목사님한테 얘기한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요, 복음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면서 계속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 자기 나름대로 이걸 해방시켜 보려고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영접한 후에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니게 되면요, 일하는 만큼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저는 구리에 가서 이런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19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고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학생을 만났어요.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냐고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교회 나오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이 친구에게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내가 오늘 2번 다시 너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구리 지역에 태계원 지역이라는 곳을
잘 알지도 못했고 여기에 내가 오게 됐는데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들어보고 믿고 안 믿고는 네 자유고 나는 네게 그걸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북적북적 되는 자리에서 제가 A4 용지를 꺼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 친구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나하고 함께 온 이 전도사님이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 이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건대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2017년도에도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장 제가 마음에 얼마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내가 말씀만 갖고 있으면 되겠냐. 너무 좋다고 나는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냐.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만 갖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그 좋은 걸 남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지 않냐. 나 혼자 예배했지 않냐. 나 혼자 기도했지 않냐. 나 혼자 좋다고 너무 이루고 있었지 않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교회 다니면서도 저렇게 고통받은 사람이 있고 내 주변의 불신자들 가운데 내가 눈을 한 번도 돌리지는 못했다면 그것같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이 어딨겠냐. 말에만 주면 되는데. 자,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가이온식에 우리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에 갔는데 제가 11시까지는 돌아와야 돼요. 9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11시까지는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캔슬이 됐어요. 왜 캔슬이 됐지?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서 제가 일찍 올 이유가 없죠. 좀 더 있으면서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예배 드리니까 들어오라는데 못 들어오시고 바깥에 계세요. 끝나고 나서 들어오셔요. 이제 그 옆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권사님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있는데 제가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의 기도 수정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소명 하나님의 나라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부동산에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 저 사람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할 저 사람입니까? 내가 영접을 시키고 안 시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혹시 저분이 오늘 이 약속을 캔슬시킨 이유가 저분 만나라고 나를 약속을 캔슬시켰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권사님과 쭉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찬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찬스를 보고 있는데 찬스가 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종교생활 나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자기는 통일교였다는 거예요. 자기 시골이 자흥인가 되는 곳인데 시골에 유일하게 하나 딱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아니고 통일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통일교회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가서 나름 예배하는 거죠. 근데 이 분이 청소년이 돼가지고 얼마나 물건을 앞장서서 파는지요. 통일교회 그 물건 팔고 다녔잖아요. 최고로 물건을 잘 팔았대요. 너무 잘했대요. 지금도 사업을 잘해요. 그 근성이 있으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왜 지금은 그러면 안 다닙니까? 물었더니 통일교 교리가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습니까? 물었더니 문선명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되냐 이래가지고 자기하고 안 맞아서 자기는 그냥 나왔답니다. 그 뒤로 이분이 이제 신앙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찬스가 딱 나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30분 정도를 밥 먹으러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30분간을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막 성철 스님, 석가 막 다 얘기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분이 뭐 월명대사인가 어떤 분 뭐를요 수첩에 갖고 지갑에 갖고 다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되면 나를 찾아오라 이런 스님한테요. 얻어 걸려서 지금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비밀을 쫙 다 설명을 했죠. 영접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정확한 선명한 복음을 30분 만에 전달했습니다. 문선명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 당신이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빠져나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복음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굉장히 저한테 얘기를 잘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고, 내가 만난 사람 다 사기치는 목사만 만났는데, 심지어 영종도에 자기가 큰 몰 아주 뭐 이렇게 밖에서 지금 짓고 있는가 봐요. 그런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하는 얘기가 거기 옆에 하는 그 교회 하나 서 있는데, 그 아주 나쁜 목사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휘발유를 몸에다 뿌려가지고, 이거 딱 안 내놓으면 나 죽는다, 이게. 이래가지고요, 악착스럽게 땅을 뺏어가지고 교회를 지났나 봐요. 성도는 있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건물을 지었다가 이게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싼 땅값에 휘발유까지 뿌려가지고 딱 했다가 땅이 올라갈 때 되팔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사를 만나노니 내가 그랬죠.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복음 때문에 휘발유를 뿌려야지. 돈 때문에 휘발유를 뿌린 목사가 목사냐? 예?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죽어버리지 뭐하러 살아있었을까? 뿌려놓고는 불을 안 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죽으면 이게 뜨겁잖아요. 이런 생. 여러분 지구상에 이런 목사도 많아요. 이렇게 딱 해놓고 한 50명 되는 머리 숱해가지고요 권리금 받아 넘긴 사람 목사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뭐 권리금 받아서 제가 다른 데로 가는 목사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겼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목사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요. 막 교회 다닌다면서 사기치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요. 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딱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엔 좀요, 저도 돈 좀 벌어보려고 이 생각 저 생각 궁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손해도 보게 만들고 동생도 손해보게 만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뒤에부터 제가 다시는 내가 경제 이런 부분에 손을 안 대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돈은 누가 버느냐? 우리 중직자들이 벌고 성도들이 벌어야 된다. 그러면 목사는 뭐 할 거냐?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모세가 축복했다는 것처럼 축복을 비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성도들이 축복받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다. 제가 그걸 발견한 뒤에는요, 수천억을 당장 도장에 찍어줘도, 통장에다 찍어줘서 보여줘도 저는 안 합니다. 목사는 두 가지 일을 하라고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데 이제 우리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솔직한 이로 모태신앙입니다. 46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의 깊이를 알기 전에는요, 주변 옆 사람이 한 번도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전도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1등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쓸고 닦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거 1등이었습니다. 성탄 준비하면 2주 동안 혼자 중학교 때 준비를 했어요. 독감에 걸릴 정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딱 하나만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모든 걸 다. 그런데 딱 하나만 제게 없었어요. 전도. 일평생 동안 혹시 여러분 가운데요, 나를 통하여서 불신자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2-3명만 있다. 하나님 여러분 사업 책임집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가 뭐죠? 구원시키려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다.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전도하러 띠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물티슈 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다면 사람 옆에 환경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회개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46년 동안 다녔지만 내가 복음전에서 구원받아서 교회에 등록돼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중직자가 되는 사람 나는 못 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정말 복음 받아서 이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중직자로 목사님을 돕고 세계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전도자, 그 사람을 나는 못 세워놨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철야 금식 다 했어요. 성경도 몇십독 봤어요. 오죽했으면 신학교 다닐 때 성경 20도 가면 금 20돈짜리 준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안양 성결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성경 20도 보면 찾아봐라. 내가 금 20돈짜리 준다. 이렇게 약속을 걸어놨다니, 성경 읽게 하려고. 그런데 많은 지식이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다 했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받고 교회에 등록해서 중직자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 있고 선교사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내게는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부끄러웠어요. 주님 앞에 갔는 날 천국에서 너 뭐 하다 왔냐? 예, 교회에서 쓸다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 뭐 하다 왔냐? 예,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다 왔어요. 잘했구나. 너 뭐 하다 왔냐? 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잘했다. 예, 그것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사람 살리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건대요. 저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안 믿습니다. 실제 실천에 옮겨야 돼요. 야고보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 봉사,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그건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내는 그런 말은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축복이 와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아멘.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옆 사람한테 전도지라도 하나 줘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1억 천금이 내게 왔을 때 11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거짓말입니다. 안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제 자신이 그런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회개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옆에 사람 죽어가는 게 보입니다. 옆에 사람을 돕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해 돌아간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실제 말이 아니고요, 행동을 옮기는 2017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 핑계 됩니다.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요건 좀 그렇고요. 모세가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댔었죠.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네 입을 누가 지었냐? 그래도 못합니다. 나는 말이 못하죠. 네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그래도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죽이려고 했다. 여러분이 너무 겸손한 게 나를 못합니다 하면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걸 못합니다라는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모든 핑계를 내려놓으세요. 안 된다는 소리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된다고도 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막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지금 다 마쳤잖아요. 시작하는 시간표가 있다면 마치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올해 이렇게 했다, 아무것도 여러분 실천하지 않았다면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은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야 그게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될 텐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땅 속에 묻지 않고 그냥 씨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그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2017년도는 실제 실천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1살, 2살 더 드시게 되겠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시간표가 옵니다. 정말 내 주변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옆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환경이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결단하고 제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함께 이제 성도를 나가시면 돼요. 이제 우리 함께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천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인천 살리겠다는 말뿐만이 아니고 월요일 날에 노예에 사는 10군데 교회를 돌아다니는 그 캠프 속에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복음화 하는데 실제로 민족을 다녀야죠. 우리 RTS 동문들이 지난번 나주, 구리, 인천, 3월달에 원주 계속 다닙니다. 그곳이 바로 민족복음화하는 길이다. 내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제가 해외 전도 캠프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일정표를 보니까요, 10월 말부터 11월 달에 하필이면 독일 지역에 유럽 집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독일이라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어요. 그걸 놓고 1년 동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인천, 민족, 세계복음화는 실질적으로 발걸음으로 들어가야지 말뿐으로 계속 세계복음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진짜 함께 독일로 가실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보시면 응답받아서 함께 가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사람 살리는 곳으로 마음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응답 축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론을 쫙 다 얘기했기 때문에요. 본론적인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 간단하게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실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나는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46년 동안 다니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 나를 통해 복음받고 교회 등록하고 이 사람이 정말 중직자로 해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또 전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일까? 그게 가장 부끄럽더라고요. 있지만 부끄럽더라고요. 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성막의 역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응답?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구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 무슨 얘기하려고 저 소리를 할까? 복음이 아니고요. 이미 광야 생활하는 이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이미 갖고 있다니까요. 그럼 뭘까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붙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괜찮았어요. 심지어 누명을 써도 괜찮았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와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깊이 누렸죠.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이미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은 그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는데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째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말하자면 성막 공사를 해라. 지금 하나님이요,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데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아니, 좀 편안해졌을 때 성막 만들려고 하면 되는데 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죠?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사람 원망하고 이거에 잡혀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해방되고 노예 근성, 광야 근성이 싹 해방이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릴 텐데 거기에 묶여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죽어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죽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 가운데도요, 교인 원망하고 동료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이런 우리 교역자들도 있어요. 그게 절대로 실패합니다. 렘넌트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입만 벌렸다면 부모 원망하고, 입만 벌었다면 막 교회 원망하고, 심지어 막 장로님이 어떻다면 중직자 원망하고. 미안합니다. 렘넌트라 해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원망할 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요.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도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갇히게 되고 주기철 목사님과 한 밤에 갇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안희숙 여사가 그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그걸 했는데, 그럼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거든요. 그럼 결국은요, 해방되기 이틀 전인가 나오게 됐어요. 이 사람 사형시킨다고 그랬는데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미국이라는 데로 건너가서 새로운 인생을 하게 됐는데 사모님으로 이제 여기 가게 됐죠.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암이 이제 들어온 거죠. 몸에 중대한 병이. 그러니까 이분이요, 어떻게 나왔냐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어.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살 만큼 살았다. 근데 의사는 얘기합니다. 그거 간단한 수술이니까 조금만 수술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 내가 왜 하냐 이게. 내가 그동안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았는데 이렇게 수십 평생을 내가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괜찮다. 그래 막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를 해버렸는지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가지고 암이 나와버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게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 감사가 나오면서 암이 나와버렸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집에 살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남편하고 앉으면 둘이 무릎이 닿을 정도로 작은 집이에요. 야, 그 얼마나 그 작은 집일까요? 근데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방이 넓어가지고 저쪽에서 여하고 부르는데 안 들리잖아요. 요즘은 다 문 닫으면. 근데 우리는 주방에서 내가 요리하고 남편 화장실에 있으면 둘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작아가지고 짓거리만한 이 집에 맨날 여자분들 그런 거 많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자주 얘기하잖아요. 옥살이 27년 동안 치른 가운데 사람은 몇 년만 들어가도 팔이 해져가지고 삐쩍 말라 나올 텐데 너무 건강하고 윤기 있게 나오니까 기자님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옥살을 하고 나오는데 멀쩡하냐, 건강하냐? 이분 하는 말, 나는 항상 감사했다. 땅 보고 감사, 하늘 보고 감사, 물 마실 때도 감사, 노동하러 나갈 때도 감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게 나의 비결이다. 이 사람 못 알아듣죠, 불신자들. 여러분, 성막을 그 어려운 가운데 성막 만들어라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잖아요. 전반부에는 되는 일이 없어요. 후반부에 가서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조카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자, 이때 결단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살아나잖아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리고 아브라함이 살아나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밟는 곳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복음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80이 됐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요. 모세가 결단합니다.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죽어도 좋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부터 모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자꾸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는 산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 실제 산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에 모든 종교가 신사 앞에 다 절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개가 내가 2번을 죽는 게 아니다. 한 번을 죽는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나는 죽겠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산 믿음인데 이 분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을 가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성막 공사를 하라고 하는 말은 산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고 이렇게 할 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뭐가 될 때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있을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환경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거기서 성막을 만들어라는 말이 살아있는 믿음을 지금 요구한다. 여러분, 아무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오늘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막 만들어 놓고 한 일을 우리 알아야 되겠죠.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 성막에서. 성막을 향하여.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가 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실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빨 닦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이빨이 튼튼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세수할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얼굴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혐오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 얼굴을 쳐다볼 때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밥 먹을 때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모든 뼈에 육신에 모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 아침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하면서도 하나님 이 머리 스타일을 쳐다보는 사람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어느 미용실에서 했냐. 그랬을 때 나는 그걸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미용실에서 했다. 그게 뭔 말이냐. 그게 있다. 그냥 복음자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사람 만나러 갈 때, 뭐 사건이 일어날 때, 모든 환경을 가지고 다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볼일을 볼 때도, 사람 만날 때도, 학교 갈 때도, 여러분 직장 갈 때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아침부터 계속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요, 낮이 되어서는 여러분 기도 계속되면서 응답이 계속 확인이 돼요. 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자, 그러면 저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수첩이나 노트에 간증할 만한 것들이 써지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만남을 만났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 사람 만나 복음을 전했다. 자, 그게 전도자의 일기가 나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예. 여러분이 노트 한 권으로는 안 되는 역사가 지금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에 아예 노트를 큰 걸 준비해 놓으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올 건데 그걸 다 기록하려면 제대로 된 노트를 하나 준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게 기록하실 거니까. 자,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죠?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원 원장이었어요. 조지 밀러는 기도를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거리에서 뭐 꽝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나가봤더니 큰 우유를 실은 차가요. 가다가 넘어져 버려요. 이 사람이 본사하고 연락해서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본사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통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옮기는데 다 변질되고 다 버려야 되잖아요. 빨리 어딘가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 본사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주변에 뭐 있냐 이게. 딱 돌아보니까 뮬러의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거기 다 갖다 줘라. 뮬러의 기도응답 그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5만 번 이상이나 그런 식으로 기도응답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그 사람이 된 거죠. 지금 그 뮬러의 얘기가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응답 받아버리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산 믿음을 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그곳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막 전체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도 좋지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만 가지고도 모든 응답 다 받았어요. 그렇죠? 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못 봐도 괜찮아요. 많이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이 못 봐도 괜찮아요. 모세는 성경 2구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것만 가지고도 모든 축복 응답 다 받아버렸어요.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뭡니까?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뭘 얘기하는 거죠? 복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잡아버리면 돼요.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내면 거기서 굉장한 답들이 다 나옵니다. 많이 못 읽어도 괜찮아요. 딱 한 말씀 잡고 막 일주일 내내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또 말씀이 막 살아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세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 예물인 겁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잡고 오로지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런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여셨어요. 모든 응답을 다 여셨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성막 전체는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만들어라. 옛날에 만들면서 설명했잖아요. 복음을.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성막을 다 완성시켰어요.
이 성막이 완성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고 간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과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세 번째 축복이 옵니다. 성막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돼요. 성막을 만드는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정말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살아나면 누가 보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봅니다. 그래서 저 얘기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너무 고민이 많고 늘 염려가 많으니까 불신자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권사님이 그렇게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다니면서 죽겠네 미치겠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불신자 남편이 하도 속이 타가지고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알게 된다니까요.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삶의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바로 옆 사람에게 알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증인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뭐라 하고 우리 아버님한테 죄송한데 간증이니까 그렇게 막 젊었을 때 뭐라 하시더니 저하고 30년이 지난 그 뒤에 제가 서울로 차를 끌고 모시고 가는데 중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딱 이렇게 정색을 하시면서 얘기해요. 오늘 뭘까 싶어가지고 딱 들었죠. 실상 내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마는 네 엄마 같은 사람 없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엄마 같은 사람 없다.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지금까지 목사님 6분 모시고 많은 사람들 내가 다 봤다. 네 엄마 같은 사람 없다. 네 엄마가 진짜 신앙입니다. 30 몇 년 만의 고백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어머님 신앙생활 잘하셨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날 좀 인정해달라고 나 뭐 어쩌라 이게 아니고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해요. 여러분 혈색 바뀐 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죠? 제일 가까이 본 사람이 이 사람 달라졌다. 알게 돼 있습니다. 전도는 간단한 겁니다. 이미 복음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는 게, 복음을 성막 중심으로 얼마만큼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오게 되면서 또 말씀이 성취되면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져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보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라는 말은 네가 산 믿음을 가져라. 성막을 만들라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만들어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영접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는데 반드시 복음 중심으로 말씀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 가는 현장에는 이 축복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 가지고 가는 현장에, 기도하고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이 된다. 성막의 주역은 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눈을 뜨시거든 편안하게 일 다 하시면서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낮에는 전부 응답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밤이 되면 내일 것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표시가 안 나요. 불신자도 몰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눌리지도 마시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는 제사장들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지옥의 벽이 무너지는 선지자, 그리고 여러분이 사단의 세력을 묶어버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당당하게 왕의 자녀답게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여러분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내 자신만 누리고 있었다면 이제 실제로 2017년도에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고 살 수 있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뒤에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내 가는 곳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가는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과 축복을 그대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3장입니다. 열심히